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의 말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10페이지와 또한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으며 교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38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타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믿음의 여정,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견디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교역장 성경 공부 오르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이 꽃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꽃입니다. 세상 곳곳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기다립니까? 1년 기다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웃음의 미소의 꽃을 피기 위해서는 단 5초,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담아 축복의 인사를 하면요,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건넬 때 우리 마음의 꽃 5초면 핍니다. 얼굴의 미소 꽃 5초면 핍니다. 우리 다섯 글자의 축복의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꽃입니다. 이제 꽃이 폈습니다. 됐습니다. 네. 꽃이 피고 우리 마음에 꽃이 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다시 한번 피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나 소그룹 안에서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 자격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무섭게 돌진하는 사람, 앞뒤 안 보고 그냥 자기 목표를 선정해서 그냥 무섭게 갑니다.
성격 테스트가 있어요. 심리 테스트인데 MBTI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항목을 체크를 하면 나중에 성격이 나오는데요. 크게 16가지의 성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네. 근데 그 중에 돌격 앞으로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ESTJ라는 성격인데요. 그냥 목표가 있으면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성격입니다. 장군이죠, 장군. 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자신이 정한 목표에만 집중하며 달려가기 때문에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왜? 이 사람은 목표에만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정한 목표에만 달려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는 계획과 절차가 과정이 참 신중해야 한다. 두드리면서 알던 길도 신중하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너무 내 길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이면 결단코 그 끝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한 세선적인 목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지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점검하는 복된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은 공손하고 신중하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아버지 뜻이 있는 그곳에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만 3일 후에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온다. 아멘.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닌 세상에 나의 뜻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 결과는 온전치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인물이 두 인물에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뜻을 정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만 걸어가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후계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간지 받으셨어요? 여기에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도니아는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세력을 모았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비롯해 여러 신하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에르노겔이라는 셈에서 잔치를 벌여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장하고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이전에 다윗이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며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이전에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후계자 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고 즉위식을 열게 합니다. 오늘의 배경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요 다윗인데요. 다윗이 노년이에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이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많아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몸이 차갑다는 거예요. 기력이 다 다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제 2장으로 그러면 열왕에서 2장으로 가면 다윗이 71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71세, 지금 나이면 너무도 젊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진짜 71년 동안, 71세가 된 때 동안 태어나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의 제사장 나라의 그 법과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의 시민으로 바꾸려고 했던 다윗의 노력이, 그의 삶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했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꿈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 1000년 동안 이어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본이 됩니다.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했던 왕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다윗이 행했던 그 행위가 본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모든 행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하였다.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가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수냄 여인 아비삭을 얻어 시중을 들게 한 만큼 진짜 온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점점 몸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틈이 생겼습니다. 왕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을 누가 귀신같이 합니까? 악한 세력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누굽니까? 아도니아가 이 틈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오르려고, 왕의 자리를 오르려고 계략을 피웁니다. 반역을 준비합니다. 또 반역을 준비합니다. 왜 또입니까? 왜 또예요? 그의 형 누구예요? 압살롬도 셋째 형 압살롬도 다윗을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의 자리를 무력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 죽었어요. 넷째 아들도 아도니아도 이 틈을 끌어서 반역을 준비합니다. 정말 다윗의 가문의 칼이 끊이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도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급히 돌이키긴 하였지만 아무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의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아도니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높여서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아버지 다윗이 쇠하여질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찬스, 이 기회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표를 세워서 왕이 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 내 것이다 우기는 거예요. 자신도 알았어요. 이 왕의 자리는 내 것이 아님을,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 기름 붓지 않음을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 이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세력들을 모았습니다. 누구냐면 7절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도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이는 군대 장관, 힘이 세고 군대를 많이 거두는 장관입니다. 요압. 그리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과 이 장군이 내 편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아비아달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장 힘이 있는 두 사람이 내 편이니 내가 이제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니까 진격하는 거예요. 진격. 뭐를 향해서? 왕의 자리.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오르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저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틈이 많이 보이고, 지금 서열 1순위 누굽니까? 넷째 아들. 넷째 아들만 남겼어요. 첫째 아들은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은 어디 간지 모르고, 넷째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서열 1순위입니다. 왕의 서열 1순위. 자신이 1순위. 무엇보다 핵심 권력인 이 제사장과 군대 장관 요압을 내 편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미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다 청한 거예요. 왜? 내가 즉위식을 하려고 대관식을 진행하려고. 그런데 10절 말씀에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이유가 여기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청하지 않고 네 사람만 이렇게 모여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겠다라고 이 즉위식을 자기 손으로 계획한 거예요.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즉위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도니아 마음이 지금 서두릅니까?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뭔가 이렇게 계획도 없이 빨리빨리 하려고 서두릅니다. 왜? 정직하지 못했기에. 자신도 알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이 자신도 알고 있어요. 급해요. 앞섭니다. 조급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자라고 알고 있기에 조급한 거예요. 빨리빨리 해치워서 내가 왕으로 되고자 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다가 해도 인간이 아무리 애써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변경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무리 조급 서둘러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은 물러선 적이 없고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다윗을 다음 후계자로 누구를 정하셨습니까? 솔로몬.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잘나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윗 너 다음에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가 잘나서도 하나님이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택하였다.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것입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다윗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앞서갑니까? 아도니아가 앞서가는 거예요. 다윗은 다 알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많은 자기 백성만 모아서, 자기 편만 모아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들은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바세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소서라고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지기식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다윗 왕에게, 기력이 약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용사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의 즉위 절차를 준비케 합니다. 아도니아도 급하고요. 사실 다윗의 입장도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즉위식을 절차를 수행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다윗의 최종 선언인데요.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해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이다. 다윗의 최종 결정입니다. 이제 급해요. 다윗의 입장도 급합니다. 이제 오늘 내 마음에 준비했던 그 절차를, 즉위를, 대관식을 오늘 행한다라고 최종 다윗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의 대관식은, 즉위식은 참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둘 다 급히 준비해서, 둘 다 급히 준비하는 거예요. 둘 다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도니아가 준비한 즉위식과 다윗이 준비한, 이 솔로몬이 준비한 이 즉위식은요 다릅니다. 급하지만 다릅니다. 아도니아는 급하지만 서둘르고 조급하잖아요. 마음이 서둘르고 조급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준비한 즉위식은 분주하지만 평화롭습니다. 분주하지만 조용합니다. 순조롭습니다. 아도니아 즉위식과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즉위식은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즉위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급해 보였지만 절대로 급하지 않았어요. 순조롭게 평화롭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즉위식, 대관식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나누기 1번에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이 기온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 나풀을 불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와, 이제 거대한 솔로몬의 즉위식이 이제 할 때 뿔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4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솔로몬아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솔로몬을 향해서 세 번째 3대 왕의 솔로몬을 향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 진동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요? 아도니아까지 들리는, 땅이 진동을 했다. 얼마나 큰 힘찬 승리의 소리면, 함성 소리면 거기까지 진동하겠습니까? 대관식이 있기 전에 솔로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요, 지금요 자기의 형 서여 1순위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벌인다고 들었던 솔로몬의 입장 어떡합니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조급했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급하고 두려웠지만 앞서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이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어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마음이 불안하긴 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동치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을 살았을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이 사실을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되었고, 다윗에게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준비하고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솔로몬은 준비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섰을 거예요.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솔로몬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하루하루, 태어났을 때부터 하루하루를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처럼 그 대관식에, 공식적인 대관식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면에 아도니아는 어떡합니까? 아도니아는 왕이 계신 1순위였지만 어떡합니까? 자신의 길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끌 능력도 믿음도 신앙도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인간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외모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도 이 남성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은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 주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제단을 이뤄갈 다음 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오늘도 맺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고 있는 사람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삶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때는 준비된 사람처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사울이요, 급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사무엘상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겁니다. 거역해요.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도니아도 마찬가지. 아도니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뜻을 쫓아가려다가 조급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떠나요. 오늘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에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도니아 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해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왕 솔로몬에게 이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의 뿔을 잡았어요. 성수에 달려가서 뿔을 잡는다는 거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죄의 의미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그 목숨을 살려줍니다. 아도니아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49절의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가다. 그가 함께했던 사람들, 군대 장관, 제사장, 측근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혼자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실패와 멸망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을 때 뭉치고 함께 있는 것은 참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모임은 일장 충봉이 진짜 꿈이 되었습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꿈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기에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꿈은, 참된 꿈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 있습니다. 말씀 다지기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서는 사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또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 넘어 이제 부활의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여정 우리 본격적으로 2024년 출발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면 아무리 빨리 출발해도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그 길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1등해도요 그 길은 실패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출발해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의 출발의 속도가 늦을지라도 결국은 그 끝은 성공이에요. 부활의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구역을 보살피고 또 성교회를 또한 우리 맡은 소그룹과 교회를 보살피고 가정을 보살피는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지, 하나님 바른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출발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빨리 사람의 손을 놓고 세상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바른 관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발하십시오. 출발할 때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이 은혜를 우리 구역원들에게 잘 전하며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구역자님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인내와 성실과 순종함으로 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에 나타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